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87면에 있습니다.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앞에 영상을 보셔도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12월 달이 되면 교회를 다니든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지 생각하고 기다리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무슨 날일까요? 성탄절이지요.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탄절을 앞둔 그 4주간을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을 우리가 대림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이 대림절 4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3일 후면 25일 성탄절, 수요일 날이지만 성탄절에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성탄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된, 탄생하시게 된 계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느냐? 마리아라고 하는 이 처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이미 약혼한 그런 처지였단 말이죠. 이제 남자가 있어요. 결혼할 남자가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은 풍습이 이제 오늘 정혼한 여자라고 했는데 보통 약혼을 하면 거의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약혼하고 한 1년 후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약혼식을 하면 남자들은 살 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한 1년쯤 되면 결혼식을 해서 여자를 살 집으로 데리고 오는 거지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마리아는 그런 형편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어요.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30절 이하에서 보면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네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그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 그 아들은 큰 자가 되어서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그는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을 것이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이게 도대체 어안이 벙벙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처녀인데,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한데, 남자와 잠자리를 하지도 않았는데 아들을 낳는다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놀랄 수밖에 없고 당황할 수밖에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거지만,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마리아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바로 놀라운 신앙 고백이 어떤 것입니까? 38절의 말씀이지요.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쭉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하는 이 과정을 보고 마리아의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첫째로 어떻게 되느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그럼 따라서 합시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찾아와서 맨 처음에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었습니까?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그래서 마리아가 은혜를 받았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대요. 30절에 또 그랬어요. 끝부분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산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26절 끝부분에 보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뭐 어떤 곳일까요? 이스라엘로 말하자면 갈릴리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지만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전라도와 같은 곳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참 우리 호남 사람이 참 그래도 인정받고 좀 대접을 받지요. 그러나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호남 사람들 어떤 대접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뭐 구구절절 뭐 말하지 않아도 정말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그래서 옛날에 참 그 어떤 그 신학교 교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호남과 경상도의 차이는 강남 터미널, 그 고속버스 터미널 차이와 같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가보신 말이죠. 호남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은 형편이 없어요. 저 경상도 그 터미널은 말이죠. 건물 빌딩 안에 있어가지고 그냥 착착착 차를 옵니다. 그 호남 고속도로 또 우리가 오면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2차선 아니었습니까? 하여튼 뭐 너무 많은 차별을 받았지요. 사실은 갈릴리가 그런 것이에요. 좀 나쁘게 심하게 말하자면 갈릴리는 좀 반골 기질이 있는 것입니다. 뭐 이스라엘이 뭐 계속 식민지로 있었고 그러니까 사실은 반골 기질이 나쁜 것 같지만 나쁜 게 아니에요. 독립운동하고 그러니까 불의에 대해서 대항하고, 사실은 나쁜 것 같지만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사실 우리 전라도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전라도와 같은 곳이에요, 갈릴리라고 하는 게. 그래서 옛날에 한참 민주화 운동할 때는 우리 전라도 사람들이 우리 갈릴리 지역이라고 막 플래카드를 들고 막 데모를 하고 참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누구 한 사람 관심을 가져주잖아요. 천대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실 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다니엘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보았다, 메시아에게 만나러 가자, 예수를 만나러 가자 하니까 나다니엘이 물어요.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다. 그러니까 이 나다니엘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우리식으로 말하는 그 말입니다. 개천에서 용나겠냐 그 말이에요. 나사렛 그 천한 곳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겠느냐. 마리아가 사는 곳이 그런 곳이라니까요. 그런 곳에 누가 관심을 가지겠어요? 누가 은혜를 베풀어 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 천사를 보내서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큰 은혜지요. 가문이 내놓을만 합니까? 무엇 하나 내놓을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보잘 게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 다르다. 할렐루야. 다르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특별히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내놓을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은혜를 입었다, 이런 말을 종종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고 좋은 것을 거저 받은 것을 은혜라고 하죠. 은혜. 그래서 헬라어로 예수님 그 신약 성경의 말로 은혜라는 말을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노예가, 종이 주인으로부터 좋은 주인을 만나가지고 친절하게 너무 배려를 많이 하고 이런 것을 은혜 받았다. 그러니까 종은 그냥 발로 커도 차도 할 말이 없고, 때려도 맞아도 할 말이 없고, 죽여도 할 말이 없어. 근데 주인이 배려하고 맛있는 거 주고,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를 입었다. 우리가 보통 은혜를 입은 것을, 우리가 어떤 것을 은혜를 입었다고 말합니까? 은혜는 귀하고 존귀한 사람, 어떤 특별한 분이 내게 찾아온다, 우리 집에 찾아온다. 그럼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은혜지요. 우리가 도저히 평상시에는 바라볼 수도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그런 분이 내게 찾아오신다, 우리 집에 오신다. 그럼 이게 큰 은혜죠. 이게 우리가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한다라는 말은 천막을 쳤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가운데 장막을 쳤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는 성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막. 성막에 가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요. 거한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성막에 가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장막을 치셔서 우리를 그 안에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게 은혜예요, 은혜. 감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가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게 은혜라니까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 예수님의 또 하나의 이름이 어떤 것입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다른 게 은혜가 아니에요. 비루하고 천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떠나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떠나면 다시 오겠다. 그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게 은혜의 은혜. 여러분, 다른 게 은혜가 아닙니다. 뭐 떡 하나 주고 말이죠. 맛있는 거 하나 주고 말이죠. 맛있는 음식 좀 주고 말이죠. 용돈 주고. 이런 은혜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자체가 은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첫째는 어떻게 찾아오시냐?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너는 나와 함께 먹고 함께 살고 싶다. 계속해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신다니까.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유명한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확성기다. 앰프다, 그 말이에요. 다른 것도 물론 있겠지만 여러 가지 사소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그러지만 특별히 고난은, 환난은, 야, 너 지금 뭐하냐, 빨리 내게 와라, 부르시는 앰프 소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한 가지의 방법이에요.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십시다. 예수 믿으시면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십니까?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도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신비롭고 성스러운 방법을 통해서 찾아오세요. 신비스러운, 이것을 우리가 누미노제라고 합니다. 누미노제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의 상식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놀라운 사건, 신비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바로 누미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리아에게 누가 나타났습니까? 천사가 나타났어요.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신비하고 성스러운 사건이에요. 현상이에요. 이게 바로 누미노제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는 거예요. 갑자기 떨기나무에 불이 확 붙었어요. 여러분, 이 떨기나무는 말이죠, 이게 가지가 아주 연약합니다. 능수보들 같아요.
능수보들 축축 쳐져요. 떨기나무 가지가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떨기나무는 능수보들처럼 그렇게 축축 쳐지긴 하지만 가시가 붙어 있지요. 이게 다른데 불이 붙어요. 그러면 그냥 화르륵 하고 없어져 버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파리도 타지 않고 나뭇가지도 타지 않고 계속 불이 활활활 탄단 말이지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 떨기나무에 가까이 갔더니 그 불꽃 가운데서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게 바로 누미노제, 신비스럽고 성스러운 현상이에요. 이렇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가 있어요. 구약 성경의 모든 거의 선지자들은 이런 현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또는 천사를 통해서 저 신비한 현상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그래서 선지자로 세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신비스러운 이런 현상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불교에도 이런 현상은 있어요. 무속에도 이런 현상이, 점쟁이들도 이런 거 한다니까. 신기가 있다 하잖아요. 김건희 신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무당들이 뭘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그냥 무당들이 날카로운 작두를 타버렸잖아요. 작두. 여러분, 어떻게 작두를 탄데 이 발이 이게 성성합니까?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을 보았다든지 무엇을 들었다든지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뿅 가요. 자, 어떤 사람이 기도하다가 무엇을 봤답니다, 뭘 들었답니다 그러면 그냥 그게 그냥 성령의 역사인지 심지어는 이게 마귀의 역사일 수도 있다니까요. 마귀로부터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분별해야 되는데 뿅 가가지고 그냥 막 찾아다닌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누가 예언하면 한 사람이 예언하고 다른 사람들은 옆에서 분별할 것이요, 성령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가 아닌지 심지어는 마귀의 역사인지 분별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적인 내용과 부합한지 맞지 않은지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알아야 돼. 성경을 배워야 돼.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다. 알아야 면장을 하죠. 알아야 분별을 하죠, 여러분. 자,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찾아오십니다. 계속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시겠습니까?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신다니까요. 여러분 혹시라도 주여 이 시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방법으로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이런 것은 다 가짜예요, 여러분. 가짜.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은 마음을 열고 아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과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넘어가 버립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둔한 거지. 그러다가 결정적인 어떤 순간에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럴 때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줄탁동시. 줄탁동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안과 밖에서 동시에 쫀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암탉이
계란을 품지 않습니까? 알을 품고 이제 21일 동안 딱 품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알 속에 있는 병아리가 나올 때가 됐어요. 그러면 병아리가 알 속에서 부리로 껍질을 탁탁 쳐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미닭도 딱 알고 동시에 탁 같이 함께 탁 쳐는 거예요. 이것을 출탁동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시간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아멘 하고 화답할 때 그것은 출탁동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도대체 말씀이 도대체 이게 마이독경, 우이동풍 그러면 이건 헛것이 되는 거예요. 출탁동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이건 출탁동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체험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사람마다 그때가 다르지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내가 예를 들어서 작년 이맘때에 내가 정말로 거듭났다. 예수님을 구주로 내가 영접하게 됐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정말 내가 깨닫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1년 전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전에는 그냥 아무런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가 그 1년 전에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톡톡톡톡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렸더니 감동을 드렸더니 그때 깨달았을까요?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지 않았을까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응을 요청하지 않았을까요? 그 전에도 하셨지요. 여러분 안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에는 항상 나를 모르는 척 그냥 내버려 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말하잖아요. 당신들 죽는다, 망한다, 망한다, 망한다. 그런데도 그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고 결국 망한 것 아닙니까?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팔을 벌리는 거예요. 팔을 벌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로 와라. 우리에게도 그러신 거예요. 그 전에도. 근데 그 전에는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전부터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살았더니 계속해서 내게 은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다, 네가 은혜를 입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은혜인지 도대체 이게 부담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마리아가 지금 처녀 아닙니까? 그런데 임신했다. 지금은 여자들이 혼전에 임신해도 전혀 거리낄 게 없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결혼하는 처녀가 임신했다. 그러면 동네 밖을 잘 못 나가요. 동네를 잘 못 나가요. 제가 어렸을 때 그때는 제가 학교도 안 다녔던 것 같아요. 어느 집에 밤에 결혼식을 하더라고. 밤에. 이제 결혼식 하면 그때는 동네 잔치 아닙니까? 그래서 제 이웃집인데 결혼식 한다니까 애기니까 그냥 갔어요. 재미 구경 삼아. 근데 밤에 해. 그 집에서. 그런데 지금도 생생한 게 기억이 신랑 제배 신부 신부 제배 신랑 절을 한다 맞절. 신랑이 전혀 절을 안 해요. 절을.
절을 하라고 그 중간에 그것을 뭐라고 그러는데 절을 안 해요. 나중에 옆에 사람이 가르쳐 주더라고. 여자가 임신했다 이거예요. 임신을 했어. 그러니까 신부한테 절을 하는 것은 그 뱃속에 있는 자기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지만 절을 하는 것이니까 절을 안 한다. 임신을 해놓으니까 낮에 결혼식을 못해요. 밤에 결혼식을 했어.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여자가 임신을 했다. 그럼 그 당시 이스라엘 법으로는, 율법으로는 돌로 쳐 죽이는 거야. 죽음이야, 죽음. 이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임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은혜래요, 은혜.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특별히 높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지금은 다 선출직입니다만, 뭐 군수 하나 시켜준다, 뭐 국회의원 하나 시켜준다, 장관 하나 시켜준다, 그러면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은혜? 나 같은 사람을 이런 귀한 이런 직무를 주다니. 마리아에게 감히 마리아 같은 여자가 나중에 장차 왕이 될 아이를 임신하게 한다니. 그렇다면 그 약속 안에는 네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장차 왕이 될 것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를 그냥 돌에 맞아 죽어버리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지. 어찌됐든 간에 특별한 부담스러울지라도 어떤 무거운 짐이라도 맡기는 것 자체가 은혜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특별하게 내게 뭔가 맡겨진 것은, 그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예요. 아무에게나 맡기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야, 맡겨놓고 뭐 대우도 안 해주고 뭐 사례도 안 해주고 자, 그래도 목사는 생활비라도 받습니다. 해주고 뭐 안 해주고 어쩌고. 여러분, 그러려면 하늘에서 뭐가 있겠어요? 맡겨준 것 자체가 은혜예요. 이건 특별한 은혜예요. 특별한 은혜. 보통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뭘 위해서,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걸 좀 하십시오. 하는 것은, 이것은 부담이 아니라 뭐라고요? 특별한 은혜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특별한 은혜다. 대답이 시원치 않으시네. 특별한 은혜라니까,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과. 여러분,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서는 말이지요, 마리아를 신학적인 용어로 데오토코스라고 그래요. 데오토코스. 데오라는 말은, 데오스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데오스. 하나님. 토코스는 어머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뭐라고 부릅니까? 성모 마리아. 성모. 성모, 거룩한 어머니란 말 아닙니까? 거룩이라는 말을 아무데나 씁니까? 아무데나 쓰지 않아요. 마리아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어머니인데, 그 예수님은 신성 하나님적인 존재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낳은 어머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데오토코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는 딱 가면 마당에 뭐가 있습니까? 마리아상이 있어요. 마리아상. 마리아에게 기도하잖아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간다. 뭐 이제 물론 그게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를 근거로 해놓은 것입니다. 일단 그게 완전히 맞다 틀리다기보다도 완전히 또 틀린 건 아니죠.
어쨌든 마리아는 그야말로 영원히 복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 부담을 은혜로 받아들였던 그야말로 성모 마리아, 데오토코스, 하나님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어머니.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네가 은혜를 입어서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하자 마리아가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마리아가 34절에 보면 그랬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찌하여 어찌 이런 일이?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렇지요. 어떻게 여자가 남자가 없이 임신을 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지요. 37절에서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무엇이나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항상 우리 생각 속에 갇혀서 살아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논리, 우리의 지식에 갇혀 살아요.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도 항상 그런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말씀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천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라고 말하자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38절 말씀에서 보면 주의 여종년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고백이지요. 신앙 고백.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갖춰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우리가 눈을 맞춰야 돼요. 마음을 맞춰야 됩니다. 조금 영어로는 포커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은 뭐 참 핸드폰 카메라가 이렇게 찍어도 잘 나옵니다. 옛날 아주 고급 카메라, 아날로그 카메라 렌즈를 딱, 이런 카메라는 렌즈 초점을 잘 맞춰야 돼요. 그래야 사진이 선명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도 채널을 잘 맞춰야 그 방송을 제대로 들을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제대로 맞추지 않으면 잡음이, 옛날에 라디오 말이죠. 잘 제대로 맞추지 않으면 잡음이 심해, 잡음이. 그래가지고 잘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 제대로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잡음이 심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인지,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잡음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요. 포커싱이라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일할 때도 이런 훈련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려도 그러면 캄캄무소식이 된다니까.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 되심을 항상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로드십이라고 그래요. 로드십.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욕심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가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고 고백할 때에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었어도 다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이라고만 고백해도 다 구원받았다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어.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복음서에 그렇게 고백한 적 어디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도 다 그 믿음이 구원했어. 그것이 뭐냐? 다윗의 자손 예수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게 고백이었어요.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고백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주님의 뜻을 알면 주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그 말씀에 동의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말하자면 컨커런스라고 합니다. 컨커런스.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동의하고 따라가야 된단 말이죠. 마리아는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나도 그와 함께 하겠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찾아왔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 그때 마리아는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의심하고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살아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야말로 마리아는 영원히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항상 우리가 그래요.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그야말로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